사도행전 21장 보겠습니다. 21장 17절로 26절의 말씀. 신약성경 225쪽입니다. 요소풀이 자,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책 펴는데 보세요. 집사님 앞에 책 없어요? 네, 완벽 책 보세요. 거기 21장 17절부터 보세요. 17절 21장 17절 21장 17절. 난 22장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꺼졌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 왜 자기가 한 것을 와서 이렇게 장로들한테 보고를 할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왔어요. 왔더니 그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형제들이 바울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맞이했어요? 기꺼이 맞이했다는 겁니다. 기꺼이가 여러분 요즘 많이 쓰는 겁니까? 많이 쓰지는 않죠. 이 기꺼이라고 하는 그 뜻을 보게 되면은 기쁘고 반갑게 맞이했다 그런 뜻이에요. 기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를 들면은 우리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 오셨네. 그렇게 어머니 보고 싶었는데 근데 편안한 때는 친정어머니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 뭐 즐거우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 애 키우기도 힘들고 애도 아프고 남편은 또 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사업도 좀 그렇고 이렇게 또 시어머니가 계속 구박하고 못 견디겠거든. 근데 딱 친정어머니가 오셨단 말이야. 왜? 엄마 왜 그럴까? 말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었거든. 시어머니한테 말해봐야 좀 그렇고 남편한테 말해봐야 그렇고 애들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막 그 마음을 누르고 사귀고 있다가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오셨네. 그래 친정어머니가 내가 항상 좀 마음에 걱정돼 가서 와봤다. 왜? 멀쩡한데 왜 걱정됐을까요? 엄마들은 그게 뭐라 그럴까? 아이하고요 그 어떤 연결감이 있어요. 그 모르지만은 아이가 많이 걱정하는 것 같다. 자기도 몰라. 그래서 생각이 떠올라. 그래서 그냥 갑자기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예상치 않은 엄마가 오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애기들이 집 놀다가 이제 할머니가 봐주시다가 엄마가 일 다 끝나고 이제 집에 오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못 해준 거 아니야. 잘해주셨는데 근데 엄마가 오면 너무 반가워. 그 정도로 바울을 그러면 왜 기뻐했을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전체 기독교회의 모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처음에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시자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해.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바로 이 성령이 임하신 그 사실은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힌 죽인 그 바로 예수가, 바로 그 예수가 너희들이 이상하다고 하고 너희들이 또 강지역 난 곳에 그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가 하늘에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와 같이 그래서 엄청나게 막 회개가 되고 변화가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몰랐지요. 근데 제자들을 통해서 아, 그분이 그런 분이었구나. 왜 그들도 듣기는 들었죠. 근데 보통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바리새인이라든지 또 장로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죽이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런데 죽였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전하는 것을 보니까 아, 그게 아니네. 이적이 나타나고 새로운 언어가 막 들리고 이야, 진짜네. 진짜네. 그때 하루에 그냥 3,000명이 침례받고 그리고 방언 터지고 말이에요. 놀라운 이적이 났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온 유대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로 그리고 또 어디로 갔어요? 저 소아시아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크게 부흥한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핍박으로 해서 다 흩어지고 많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그런 어려운 지경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했더니 여기저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붕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나바와 둘이 같이 다니지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바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동역자들과 전도팀이죠. 전도단과 함께 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전도단이 같이 왔단 말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에는 감옥에도 돕는 사람이 있고 또 어디 그냥 저 퍼밖에 가고 저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 로마로 호송될 때도 또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항상 바울은 그를 수송되는 자들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왔으니까 수종자들 전도단이 꽤 수가 많습니다. 10명이 되는지 20명이 아주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와서 보니까는 얼마나 반가워요. 그리고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 사건과 성장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르는 게 아니고 다 듣고 있어요. 다 소문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비방하는 말로, 어떤 사람은 좋은 성장하는 말로,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더라 그런 말로 이런 말 저런 말 바울이 그 이방 나라에 다니면서 여러 대륙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듣고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지금 영접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런저런 간증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왜 좀 늦게 좀 도착해가지고 갈샤리에 있다가 이제 올라왔으니까 좀 늦었겠지. 자, 그래서 이제 그날 지나고 나서 이튿날 그 근처에 아마 야고보 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야고보 집에 이제 자주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일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동생일까요? 누굴까요? 이 야고보는? 전에 사도 요한의 야고보는, 형제의 야고보는 헤롯이 칼로 쳐서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일찍 초창기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건 이제 끝났고, 야고보를 쓴 사람도 지금 마리아의 첫 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빼고 마리아의 장남,
그 야고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하고 막내 요한이란 그 유다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성령 충만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과 11 제자들과 함께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믿음이 아주 신실해요. 야고보 믿음이 신실해. 그러니까 그 장로들과 함께 자주 모이고, 그래 이 집에 지금 장로들이 다 모여 있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튿날 그러니까 바울이 야고보에게 간 겁니다.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그 자리에 장로들이 다 있더라. 그래서 장로들이 있길래 이제 자신이 어떻게 전도한 것과 어떻게 성장하는 것과 그리고 어느 지역을 다 소상하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자랑하면은 오히려 이것이 내가 상을 잃을까 봐서 내가 한 일을 절대로 자랑하지 않는다. 부득이 이건 변명해야 될 게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변명하지만 자기 한 일은 뒤에 있는 것은 그냥 놔두고 앞만 여기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소상하게 이야기할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분명히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너는 로마도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 성에서 다 하는 말이, 여러 교회에서 하는 말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이번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결박당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분명히 자기가 결박당할 줄 알고 있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내가 없을 때에 지금 그렇게 열심히 양육하고 준비하는 그들이 혹이 또 원수가 와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해친다 그랬죠? 이리가 와서 해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미 마지막 그 전도 여행 때 예배소 교회 장로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기는 내가 채워놓고 정말 힘이 다해서 양육한 이들이 허지부지 되고 원수에게 다 빼앗기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겁니까? 자기는 이제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분명히 자기는 못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손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없을 때에 어느 지역, 어느 교회를 다 이제 마련해 놓으면은 장로들이 기록해놨다가 가서 그들에게 양육해 주기를 바라고 아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진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자, 큰 대형 교회가 있으면은 지역 예배당이 있고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면은 교구가 있고 지구가 있고 어떤 그런 팀들이 있겠죠.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구장이든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구역장이든 주구장이든 매주마다 신방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신방했으면은 신방 보고서를 씁니다. 우리 1지역은 1교구는 아니면 1지구는 아니면 1구역은 신방해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프더이다. 또 아니면 어떤 사업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보고서를 써요. 그래서 보고서를 쓰면은 취합을 해다가 교회에다가 올립니다. 교회 올리면 그 교회를 그것을 보고 감독이나 담임 목사님이 읽어보고 그 집에다가 그 교회에다가 아니면 그 교구에다가 전도사를 파송하든지 목사를 파송하든지 아니면 장로를 보내든지 가서 신방해서 그 일을 해결하도록 보냅니다. 꼭 그와 같은 거예요. 보고하는데 어떤 사람 목사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구가 어려워서 교구장을 파송했는데 교구장에 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도와주라 했는데 자기 이야기만 하고 그 지구장에 시험 들어서 이런 지구 식구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지구 좀 끄덕끄덕 하더니 그렇지. 그래서 목사님이 힘들게 하는 거야. 그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지구에 시험단 사람이 목사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들과 같이 끄덕끄덕 해버리면 그 사람을 살리겠어요? 못 살리겠어요? 못 살리죠. 자기는 그렇게 들어주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영혼은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네가 오해했다. 왜 오해했느냐? 목사님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보냈으면은 목사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끄떡끄떡 맞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는 영혼을 잃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에서 떠나든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자기가 전도하고 양육한 이 교회들이 다 건강하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장로들은 벌써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배웠고 또 그들이 성령 충만했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계속 지금도 상담하고 있고 지금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물론 바울이 전도한 교회뿐 아니라 여러 군데 했죠. 이제 그래서 자세하게 보고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내가 없을 때에 가서 그런 교회들을 잘 힘을 돕고 가르치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그 전도 보고가. 자, 그래서 보고가 자 끝나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 지금 그거를 잘 들어놓고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장로들이 지금 이 바울에게 무슨 말 하느냐. 자, 지금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 수만 명이 있는데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을 안다. 아는데 그들이 지금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당신이 왔으니까 당신한테 물을 거야. 왜? 여러 이방 나라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다니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모세를 배반하라 그랬다. 모세 배반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또 결례를 종결됐다. 결례를 하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은 여러 적에 있어요. 뭐라 그럴까? 절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켜야 될 것. 그것은 이제 끝났다. 끝났으니까 당신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걸 가르쳤는데 근데 유대인들의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게 뭐냐? 율법에 열심히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직도 결례를 해야 된다.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물론 우상 숨기지 마라. 그거는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아직도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복음과 그리고 모세가 말한 율법과 엉켜버리죠. 그러면 복음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복음이 복음으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가 그런 교회가 참 많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하면 구약 교회가 하던 구약 성경은 조금 풀이시켜 놔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왜 붙여놨느냐? 참고로 사용하라고요. 구약 성경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가 오시게 되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를 더 자세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붙여놨는데 오히려 지금 예수 조금 율법 조금 선자 말 조금 섞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가르친다면은 여전히 선자가 예언하듯이 아니 오늘날도 예언하고 있고 오늘날도 율법 지켜야 공부한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오늘날도 할례 받아야 안식일 지켜야 공부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아니죠.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왜 왔느냐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공부하는 것 같으면 예수가 왜 왔냐 말이에요.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막 한꺼번에 3,000명, 5,000명 많이 들어왔죠.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세력이 세단 말이에요. 수만 명이라 그러니까. 본래 한 5만 명이 됐다 그러죠. 근데 수만 명이라 그러니까 거의가 다 유대인 가운데서 율법이 열심히 난 사람들. 아직도 그걸 갖다 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당신이 이제 그렇게 말을 했으니 와서 따질 것이다. 교회가 분탕질이 될 것이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제 바울 당신이 어떻게 보이느냐. 나도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장로들이 그 말 하지만 이게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임시 방편으로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임시 방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 보실 때 합당한 겁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죠.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하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이요, 안 받아야 할 입장이요? 받아야죠. 자기가 묶이고 이제 사라진다면은 자기가 세운 교회는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와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죠. 만약에 예를 들어 그냥 대답을 해버리면 돈 받으면 시켜서 어떻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지만 어떻게 넘어가느냐 해서 자 지금 서운한 사람 몇 명이 있으니까 서운한 사람 몇 명이 있으니까 왜? 율법에 따라서 서운했으니까 그래서 서운한 사람에게 머리 깎고 하는 거 전부 다 율법 따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서 결례를 하도록 하라. 그런 장로들이 바울을 생각해서 바울을 돕는 입장으로 말을 했지만 사실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무마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장로들은 그렇게 유대인들 열심히 있는 율법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피는 겁니다. 눈치를 살피 인본적이죠. 눈치를 살펴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장로들이 하라고 그러니까 실소하지 않고 당신들이 나에게 이것을 권했으니까 거절하지는 않겠어 하고 시키는 대로 가서 그렇게 했어요. 자 했지만 이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걸 갖다 인정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주지 않았죠. 자 그런데 그걸 결례를 하고 나서 바울이 그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그때 가서 뭐 했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했다고 했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자기가 각 이방 나라에 유대인이 아니고 각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서 반대를 많이 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했던 그 말을 이 자리에서 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결기입니다. 바울의 결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옳다고 한 것은 끝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이건 가르쳐야 된다.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 근데 성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곧 장로들이 하라고 한 건 했습니다. 안 한 거 아니에요. 했어. 하고 나서 그러나 내가 분명히 말한다.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이다. 지금 언제까지 만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침례 요한 때까지만 그것이 유효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 주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침례 요한이 침례에 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구주가 세상이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죠. 드러나기 전까지니까 아직도 그가 오실 때까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약 성경이 필요했던 것이고 율법이 필요했던 것이고 결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딱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다볼산에서 제자들이 뭐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 말 들으라 그랬어요? 엘리야 말 들으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말 들어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 율법 들어 말하지 않았어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왜? 제자들이 이거 모세가 있네, 엘리야가 있네,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고 여기 삽시다 하니까 뿅 가고 있네. 끝났다니까. 뭐가 끝났어요? 모세 율법이 끝났어. 또 선지자 예언 끝났어. 왜? 모세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했을 뿐이야. 이제 끝났고 이미 약속하신 주님이 오셨는데 무슨 헛소리냐. 그래서 너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모세의 말, 엘리야 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으란 말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아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알아요. 그렇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내가 예수를 오해할 때까지는 율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배신자로 해서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게 예수를 뭐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예수를 회방한단 말이요. 그게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란 말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누굴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복음을 회방하는 것을 누가 핍박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 것을 알았다. 지금까지는 내가 율법을 따랐는데 이제는 돌아서 이제부터는 나는 복음을 따라갈 거야. 마음에 딱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결기입니다. 이제는 저 의인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저분이 바로 주인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하고 이게 쭉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딱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말했어요? 바울이 그 말한 겁니다. 다른 사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아담의 죄를 마지막 아담이 와서 대신 담당하고 죽임당했으니 이제 우리는 마지막 아담에게 속해야 된다. 그 전에 모든 과정들은 제사 시대가 있었고 율법 시대가 있었고 선지자 시대가 다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그거는 뭐다? 주님이 오시는 길로서 한마디로 길 닦기의 일만 한 겁니다. 길 닦기. 그러나 실제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오시니까 이제 나는 저 주인을 섬겨야 되고 난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누가 뭐래도 베드로가 뭐래도 아니야 주인의 말 들어야 돼. 야고보가 뭐래도 아니 주인의 말 들어야 돼. 어떤 장로가 말해도 상관없다니까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말도 소용없다니까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어요? 아버지 말씀을 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오직 예수 하면 그럼 아버지도 빼고 성령도 뺍니까? 그건 아니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와 내가 너희에게 들어갈 것이라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내가 너희와 함께 들어갈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내가 아버지 뜻대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항상 아버지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공경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도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라가지만 응답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답하실 때에 누가 일합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제껴놓고 아들 예수 아닙니다. 어떤 사람 보면 오직 예수라고 크게 써놨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고 누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유일하신 하나님. 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원하시고 돕는 분이에요. 성령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성령이 역사하심에 따라서. 만약에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혼자 할 수 있다면 꼭 30세 돼야만 되겠어요? 꼭 성령 받아야만 됐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요, 성령님이 오셔야 비로소 아버지 일을 시작한 겁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성령을 초월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요? 하는 것 같이는 할 수가 있겠으나 실제로 예수를 증거하고 아버지를 확실하게 알고 체험으로서 목숨 내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성령을 받지 않고도 그거 성령 받은 건 안 받은 건 같은 거지 뭐 방을 하나만 하고 그냥 다 같은 거지 뭐.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도대체 누가 당신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지식이고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도우심을 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너희들이 가졌던 그 고정관념은 깨라. 네가 가지고 있던 율법을 지켜야 산다고 하는 것은 깨라. 그렇다고서 율법을 터무시하라, 율법을 버리라, 그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 너를 구원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율법이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어떤 결례는 그것은 끝내라. 아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율법에서 짐승을 피 흘려서 안 했어요. 이제는 율법으로 짐승 피 흘리는 거 끝내야 됩니다. 근데 모르죠. 아직도 예루살렘에 가면 아마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거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을까? 아직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짐승 잡습니다. 유대교가 그래요. 아직도 그리스도교를 터무시하고 무시합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다른 말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아직도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딱 경고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끝났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대인들아, 제사는 끝났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놓고 피와 물을 쏟음으로 제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니, 영원히 사시는 분이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제물이 됐으면 다른 무슨 제물이 또 필요하냔 말이에요. 짐승의 제물은 이제 끝났다니까. 그러면 짐승의 제물이 없어. 그럼 뭘로 제사 드려야 돼? 제사할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아니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 앞에 우리를 직접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데 인간 제사장이 왜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목사나 신부가 제사장인 줄 알아. 아닙니다. 저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저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나의 내가 직분자예요. 절대로 나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중보자 누가 중보자입니까? 예수만이 중보자예요. 목사가 기도해도 중보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보 기도가 그러는데 중보 기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도고의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중보의 기도는 예수님만 할 수 있다. 예수님만. 우리는 도고의 기도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도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도고의 기도하되 중보는 예수만이 중보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바울의 결기를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아, 알았다. 어떤 목사가 말하니까 이렇게 갔다가 어떤 또 예를 들면 따라하고 또 점을 잘 치고 또 예언 잘하는 그런 여자 목사님 있으니까 그런 전사가 있으니까 또 그런 권사가 있으니까 획 가고 그거 끝났단 말이에요. 그걸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어디 가서 지금 예언한다고 예언기도 받은 사람입니까? 그거는 무당한 데 가서 무당한 거 똑같습니다. 아마 이 말 듣는 사람들은요, 어떤 교회 분들은 배목서 죽이려면 할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옳은가 성경을 보세요. 여기 바울의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성령의 은사가 예언이 있으니까 마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예언인 줄 알겠지만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예언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 필요 없어요? 예언을 따라서 메시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 예언대로 다 일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예언이 또 필요합니까? 자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아맞추기를 바라는데 그 개인적으로 항상 개인일 뿐이고 하나님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만나세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거 기록되어 이것만 가지고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한 권만 가지고도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한 권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원받는데 여기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사복음서가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면요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아유,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성진 될까요? 이번에 합격할까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거는 네가 내 말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내가 해줄게. 이미 약속해 놓으셨는데 어디다가 지금 말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어디 가서 묻고 있어요. 사람이 이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알아맞춘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과연 그걸 알아맞출 수 있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가지고 예언하고 주님 앞에 반드시요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 과연 그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선다면 말이에요. 그러나 서지 못한다면 끝난 거죠. 우리는 자기 혼자 잘난 척, 자기 혼자 무슨 예언하는 것처럼 훌륭한 척 가증한 겁니다. 오직 우리는 기록된 말씀 따라서 여기서 지금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뭐라고 했어요? 이 예언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주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성령을 부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병도 고침 받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늘 사는 상을 주고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요. 예수께서 이미 말씀을 다 해놓으시니까 그것만 자기가 읽고 말씀을 배우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세상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불순종하고 뭐 다른 편법을 쓰려고 하니까 어려움 당하죠. 편법 쓰지 마세요. 기록된 말씀 따라서 순종하세요. 기록된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에 그래서 주의 종들은 뭐 하느냐,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치면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들어가지고 무슨 예언하려고 그런 허튼 일 하지 마세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라는 겁니다. 궁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 선자들이 어렴풋이 들려준 그 이야기 가지고 이게 헷갈리지 마세요. 선자들은요, 수건을 쓴 것처럼 어렴풋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서로 눈과 눈을 마주 보듯이요, 그 입에서 말하는 것을 듣는 것처럼 정확하고 확실하게 듣고 볼 수 있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치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당신은 뭐 맨날 예수 하는데 예수 봤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못 봤는데요? 그 말 하시겠어요? 성경에는요, 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어째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나를 본 사람에 대한 말을 믿지 않았느냐? 아니,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올라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부활한 그 자체를 믿지 않았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꾸짖고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먼저 여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거 봤고, 그리고 10제자와 11제자가 다 예수님 부활한 것을 봤어요.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본 거나 내가 본 거나 같은 거야, 같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 사실을 같지 않다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보는 것은요, 분명히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고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보고 들은 그들의 말을 그대로 100%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거 안 믿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본 것이나 내가 본 것이나 같은 게 나도 봤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 사람의 말은 내가 본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시행자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럼 가르치면은 그 사람이 먼저 예수를 만났어요. 만나서 응답도 받고 성령도 받고 능력도 해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르치는 선생님 말씀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믿어줘야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귀신을 쫓아? 저 사람이 무슨 병을 고쳐? 저 사람이 무슨 성령을 받는다고?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무슨 성령을 받지 않는다고? 저 사람이 무슨 진리를 제대로 알아? 만약에 이렇게 무시하고 안 배운다면요, 그 사람 망합니다. 먼저 믿고 먼저 체험한 사람들의 실상을 믿지 않고 의심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 가지고 믿을래요? 그리고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강단에서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내 이야기 한다면은 목사님 여기 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이야기 밑에 내려가서 다른 사람한테 밖에 나가서 해야 되고, 그러나 여기서는 오직 누구 이야기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이야기해야 됩니다. 구원자 이야기해야 되고, 복 주신 분 이야기해야 되고, 상 주신 분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이 일을 하라고 여기 세워놨지 다른 말 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사업자 안 될까?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거는 선물로 그냥 겸해서 그냥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사업자 되는 강의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건강 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강단에서는 지금 목사가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럼 나를 살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느냐 가르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맨날 이 교회만 맨날 예수 이야기하는, 그럼 예수 이야기하는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예수의 몸인데, 예수의 몸이
누구 이야기합니까? 머리 이야기 안 하면 그럼 누구 이야기합니까? 교회는요, 예수의 몸입니다. 몸이기 때문에 머리에 대해서는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새로운 내용,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100년이나 300년까지라도 이 성경 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야기 다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만약에 또 믿는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자세하게 기록한다면은 이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다 기록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타이틀만 기록해도 이 책이 한 권이 나오는 겁니다. 타이틀만 기록해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기록한 것, 이것만 해도, 사도 요한이 자기가 기록한 것 이것만 해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리고 봉사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리고 하늘에 상 받는 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한 제자들이 한 저는 말. 그러면 베드로는 베드로한다. 사도 이 바울은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오시리라 한 메시아를 내가 들었고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서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길에서 만났던 다메섹 노상에서 만났던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율법을 따라서 그대로 하라고 막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은, 강제로 하면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밖에 안 된다. 자기는 그렇게 했으니까, 율법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율법의 증인이 아니라 누구의 증인이라고요? 이제는 예수의 증인이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는 해방이 되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제가 사도행전 끝나고 나면 로마서 또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 주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일을 알아요. 정확하게 율법을 알고 또 예수를 만나고부터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왜? 율법이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예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사장도 예수의 역할을, 또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그 희생 제물도 예수를, 그리고 성전도 예수를, 그리고 지성소의 아래에 있는 또 만나항아라든지 쌍난지팡이라든지 또 돌비라든지 법궤라든지 전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 두 개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 있죠. 누구 말하는 거예요? 그 역시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만 알면은 구약 때 기록된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괜히 구약 성경 붙잡고 몇 년 동안 그냥 고생할 거 없어요. 예수만 정확하게 알면 전부 다 예수를 보니까 이거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를 딱 만난 순간에 그게 딱 뚫려버린 거예요. 열려버렸어. 그게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유였었는데 이제 실상을 봤으니 이제 비유는 끝내. 사람들이 비유를 하면 이해는 쉬운 것 같은데 실상을 못 봤어. 왜?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직접 만났네. 이분을 말하고 있구나.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이분이었구나.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만나면은 과거에 뭐 이런 사람 저 사람 다 끝내고 예수만 알면은 끝. 그때로부터 아주 얼마든지 막 쏟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만 알면.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누구 만났어요? 율법만 처음 알았었는데 예수 딱 만나보니까 전부 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네. 그러니까 쉬운 겁니다. 제자들은 율법을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알기는 알지만 자세하게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너무 자세하게 알아.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었다는 거, 그렇구나. 바로 그런 분이네. 여러 선자들이 예언한 것은 전부 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란 말이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비유는 끝내.
제사도 끝내고 제사도 끝내고 희생제물도 끝내고 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오셨다. 다만 너희들이 가진 것은 뭐만 가져라?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기만 하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천국 간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원한다? 예수께서 채찍이 맞으심으로 내 병을 담당한다는 믿으면 그냥 건강해지는 겁니다. 또 내가 잘 되기 원한다? 형통하게 원한다? 예수님께서 평생 가난하게 사신 거로 인해서 내가 또 형통하고 부유하게 되겠구나? 믿느냐?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한 가지라도요, 우리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만 딱 붙잡고 예수만 의지한다면 모든 것이 다 풀리고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네가 혼자 끙끙하라면서 어떡할꼬 근심하지 마라. 그 걱정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구만. 내가 도와줄게. 경상도 말로 내가 해줄구만. 내가 해줄게. 네가 뭘 걱정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도와주겠다. 그 좋은 예수를 우리가 왜 의심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다른 데 가서 누구한테 가서 지금 기웃거리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믿음의 결기를 가지자. 어떤 사람은 성진교회 왔다가 또 다른 교회 가볼까? 또 이 교회 가볼까? 은혜교회 가볼까? 왔다리 갔다가 평생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에서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여기에서 성령 받지 못하고 여기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받을래요? 가보세요. 여기서 좀 성경 공부하세요 하면 될 게 아니에요. 무엇이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무엇이 다 알아 다 안다고 그러고 있어. 그 교만 좀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의 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성령 체험할 수 있고요,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것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아들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놨습니다. 차곡차곡 다 채워놨어요. 그러니 아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걸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만 있다면,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마귀도 더 이상 우리에게 닿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귀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피하리라. 할렐루야. 아니, 세상 임금도 마귀도 얼마든지 우리가 명령에 수참을 벌이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할 것입니까? 귀신 나부랭이 정도야 뭐 얼마든지 쫓아내야지 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 쫓아낼 때 뭐가 근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저주받은 놈아, 야 이 더러운 놈아 귀신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귀신 내놈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명령하면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치 자기가 그 교회에서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축사받아라 그러면은 자꾸 사람들의 눈치 보내. 아이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축사받다가 혹시 귀신이 분리돼가지고 무슨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떡해? 두려워가지고 축사를 못 받네. 이런 답답한 사람 같으니라고. 아니 사람들 앞에서 그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부끄러워가지고 축사 못 받아? 그래도 귀신을 갖다가 품고 있을래? 10주 단지 모시듯이 그냥 자기 속에다 귀신 모시고 있을래? 이 답답한 사람아, 자기 자존심 좀 내려놔. 사람 앞에서 자기 자존심 뭐게 중요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어야 될 텐데, 예,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지라도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좀 세워주세요. 이러고 있네. 그 끝난 거지 뭐. 여러분, 왜 사람 눈치 보세요? 심지어는 12제자 가운데 11제자 가운데서 한 명 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 지금 저 헬라인 이방인하고 베드로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앉아있다가 밥을 먹다가 바울이 옆에서 이렇게 봤어. 바울이 자기 이야기 하다가.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이 딱 들어오네.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떠나버려. 자기 옮겨버려. 왜? 자기는 유대인인데 헬라인 그 형제하고 같이 있다가 유대인이 너 헬라인하고 같이 이야기하냐? 뭐 이런 말 할까 봐서 눈치 보느라고 빠져나가네. 옆에서 바울이 당장 캐봐야 네가 뭐 그렇게 너도 유대인처럼 하지 않으면서 아니 헬라인들이 유대인처럼 살려고 네가 그렇게 말하냐? 그렇게 행동하냐? 왜 외식하고 있어? 이거. 그러니까 자기 대선배지. 그런데 대놓고 그냥 야단 쳐버립니다. 왜? 이 사람은 결기 있는 사람이요. 예수 앞에서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천국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천국 못 갑니다. 과거에는 율법에 명한 대로 했어야 되고, 지금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놓고 그냥 야단 쳐버린 겁니다. 그래 면책했다고 합니다. 얼굴 대놓고 그냥 다 보는 앞에서 그냥. 그러나 사람들은 베드로만 대뭐 그냥 장로라 그러지, 최고 장로라 그러지. 그런데 바울 앞에서는 딱 지켜버렸습니다. 너 그렇게 외식하냐? 어? 꼼짝 말하지 뭐. 꼼짝 말하지. 우리는 사람 앞에서요 절대 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축사 받는다? 그러면 다 내려놔버리세요. 그 자기 인간의 자존심 그 뭐 그렇게 중요하세요? 싹 내려버리면요 귀신이 그냥 발발 뜹니다. 근데 내가 자존심 딱 세우고 있으면 귀신 절대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분리 안 됩니다. 그 자기 자존심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쓸데없는 자존심 갖지 마세요. 자존심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자존심 가지고 복 받지 못해요. 자존심 가지고 문제 해결을 못 받습니다. 자존심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 귀신 쫓아내라. 겸손하라. 내가 겸손한 자는 높여주마. 그럼 교만하냐?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뭐 사람 앞에서 교만할 필요 있어요? 뭐 사람 앞에서 자존심 내세울 수 있어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아무 눈치 보지 마세요. 그냥 내 속에서 귀신 말하면 말하면 놔두시고 쫓아내버리세요.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떨 때 내가 큰 교회 있을 때 목사들끼리 모이는 그런 데가 있어요. 5월달인가 막 목회자 성경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속에서 귀신이 잘 안 나가. 그래서 가장 약한 목사님한테 가서 축사 받은 겁니다. 왜? 그래야 귀신 지 자존심은 다 상하지 마. 왜? 뭐 대단한 분한테 가서 축사하지 뭐라고 저번에 축사해? 아니요. 괜히 내가 교만 들 필요 없어. 나는 저번에 축사해도 충분히 나는 귀신 나가. 왜? 귀신은 누가 앞에든지 예수님 그냥 나가니까. 그러니까 귀신 나가버린 거예요. 귀신으로 하여금 자존심 팍팍 상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귀신의 자존심 높여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귀신은 아주 그냥 뭉개버려야 돼요. 아주 무시하고 깔고 뭉개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귀신이 이 사람한테 안 되겠네. 나가야 되겠네. 그렇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 앞에서 나 자신 나타내지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타내지 마시고 오직 겸손하사 귀신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자존심을 완전히 바닥 깔아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능력과 건강과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높여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부터는 바울이 믿음의 결기를 지킨 것처럼 나도 이와 같이 믿음의 결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귀신과 마귀는 현란하게 저주해서 완전히 뭉개버릴 수 있도록 그러면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우리가 주심으로 이제 아버님 세우기는